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1절까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따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보였을 때 예수로부터 나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시니 이를 이가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이는데 이문은 사람을 저희를 같이 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영상으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한 번 더 들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또 읽으셨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이 앞에 띄워준 거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 지도가 머릿속에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었었어도 별로 아마 크게 와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 지도를 머릿속에 싹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2차, 특히 2차선 바울의 선교여행 들어갔을 때 도시 이름들이 나올 때 머릿속에서 다 그려져야 사도행전이 재밌게 읽혀져요. 근데 안 그러면은 뭐 루시디아가 어디 비시디아가 어디야, 도대체 드로아는 어디에 있어? 마게도냐는 어디야? 데살로니카는 도대체 어디 있지? 이러면요 사도행전이 안 풀리면 뒤에 모든 13개 서신서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바울의.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 지도를 다 그려 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셔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잘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지도를 옆에 펴놓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자,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나눌 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뭐로 나눌 때? 사람으로 나눌 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누구요?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바울, 사울이라는 바울. 그러면은 베드로가 있었던 장수는 어디까지죠? 1장부터 12장. 바울은 13장부터 28장. 그러면은 또 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지리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리로 나누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1장 8절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이 흘러간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지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4절부터 어딜까지일까요? 어딜까지일까요? 그렇지요. 12장까지죠. 왜냐하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장이 13장이라고 그랬죠. 사람으로 나누든 지리로 나누든 모두 몇 장이에요? 13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눠진다.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이 정도 구조는 이제 머리가 넣으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은데, 자,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 의사 누가? 그래서 의사 누가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글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상이고 사도행전이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상하권을 먼저 읽었고요. 다른 모든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든 그 복음에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기간들, 그 기간들에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 갈릴리에서 끝나지만 유일하게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네,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두 개는 연관성이 있다. 한 저자가 썼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요번에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좀
그 설명 들었던 게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일단은 누가복음은 이방인 누가라는 의사가 우리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권해주는 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권해주면 좋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배열하려고 애쓴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또 어떤 말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라는 말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여자, 어린아이, 과부 이런 좀 연약한 소수의 연약한 자들을 특징을 많이 들먹이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한번 들으셨으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오늘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데오빌로가 믿음이 흔들리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돌아갔을 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딪혀오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가 찾아봤었어요. 4가지 정도. 첫 번째가 무엇을 가지고 찔러댔다고 그랬죠? 구원이 다르다. 너희 구원과 우리 구원은 달라. 유대인의 구원은 수준급이고 너희는 개돼지의 구원인데 어떻게 우리랑 구원을 같이 해?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당시에 어떤 블랙 매직이 마술이라는 어떤 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려서 성령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예배를 어디서 드렸다? 이방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야 예배는 성전에 와서 드려야지 어디서 이상한 족보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예배 드리는 장소 가지고 걸러 넘어졌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죠? 안식일. 안식일을 어떻게 했죠? 원래는 토요일날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날 지키냐는 거예요. 안 씻고 첫날을 왜 지키냐는 거예요. 너네도 이상하다 이러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내 구원은 내 믿음은 나를 방언기도 하겠던 그 성령님은 뭐야? 그러면은 저 사람도 방언 안 받았는데도 막 뭐를 안 해? 귀신이니까 알겠죠? 귀신이 또 임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헷갈릴 때 마찬가지 우리도 뭔가 믿음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에 무엇을 봐라? 이 사도행전을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끌어갑니까? 그렇죠. 이 나라도 이 지구의 역사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는 그 스케줄 속에서 지금 오늘 2022년 3월 27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죠 여러분? 예? 2022년 전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연도를 봤을 때 예수님의 날짜를 따지는데 원래는요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요. 네,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로마의 개국일을 예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AD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AD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AD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라서 잘 몰라. 하여튼 아노 도미니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앞에서 다 말씀드려줬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 이런 뭐 AD 몇 년 나올 때 가만 생각해볼 거죠. 이것도 모르는데 내가 자꾸 얘기를 하면 뭔 소린가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상식적인 부분들을 아노 도민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AD라고 그러는 거는 주님의 날, 뭐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BC를 뭐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로 나누고 주님이 오고 난 이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를 주님의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AD를 쓰고 있고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시대는 다 BC를 쓰고 있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이거를 전 인류가 쓰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안 쓰려고 옛날에 뭐 썼었어요? 단기, 단기. 뭐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근데 뭐 의미 없잖아요. 뭐 당군이 뭐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그 날짜를 기자하는데 우리는 다 이걸 쓰죠, AD. 그래서 실제로, 근데 예수님이, 그 로마의 어떤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 기니까 여러분 몰라도 돼. 로마의 어떤 사람이 이 아노 도민이라는 AD로 해가지고 그 길자로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0을 안 썼대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한 거예요. 1년, 2년.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시작할 때 어떻게 몇 년부터 해요? 2001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2000년까지는 19세기, 20세기로 딱 보고 19세기인가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근데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 4년 더 전에 태어나셨대요. 로마 그 강국 날짜보다 실제 날짜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BC를 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해로 해가지고 태어난 날짜로부터 지금까지 2022년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죠? 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는 BC 쓰면 돼야 안 돼요? 네, 신약에서는 BC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 아니니까 BC를 쓰면 안 되고 신약에서는 다 뭐를 써야 돼요? AD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AD 62년, 64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64년 되던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D 2022년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022년이 흐른 거예요.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좀 편하시죠? 네,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래서 오십니다. AD 1년에 오십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승천을 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여기 땅에 계시다가 가시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뭘 봐? 이러잖아요. 야, 갈릴리 사람들 어딜 봐? 언제로 다시 가신 대로 오실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며칠 동안 이 땅에 있다 가셨죠? 40일. 40일 동안 있다 가셨는데 구약 성경이나 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거는 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임 스케줄 안에서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구약에서 예언한 거 그대로 신약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나귀를 타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옷 찢어서 나누는 것까지 싹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는 보고 알았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시간을 안에 있었을 때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나고 난 뒤에 보기 때문에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아니까 야, 안 믿으면 나쁜 거야. 그러니까 그쵸? 이미 너무 예언된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한눈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며칠밖에 없겠구나. 40일 뒤에는 내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다면 40일이 지나고 나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자기 자리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제 40일만,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40일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이 40일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뭔가 생각을 하겠죠. 자, 뭐 하실래요? 나에게 마지막 40일이, 내 인생에 40일이 남았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언젠간 올 거예요. 우리에게 40일이 남은 순간이. 정확하게 날짜는 몰라도 40일 남아서 뭐 할래요? 고기나 실컷 먹을래? 아니 뭐 있는 거 없는 거 돈 다 써버려요? 우리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내 인생에 내가 요거는 꼭 하다 죽으리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전 세계 여행을 가리라, 있는 거 다 써버리고 내가 빵을 만들고 가리라, 뭐 그러기도 하고 뭔가 있겠죠. 아니면 뭐요?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매대에 있는 옷 그냥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저거 주라고 해볼 것인가. 뭐 나름대로 다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평생에 한이 된 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버킷리스트라는 거는 대부분은 아마 너에게 이만큼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고민해서 꼭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을까요?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무슨 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40일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결심을 하세요. 아, 내가 40일 동안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하세요. 하겠죠. 당연히 하셔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딱 한 가지만 가르쳐요. 40일 동안. 딱 한 가지만 가르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40일 남은 인생을 내가 뭔가를 한다는 계획을 했다면 진짜 중요한 거 가지고 허투루 보내겠어요? 나 잠자다 갈래 이러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예수님이 어떻겠어요? 우리는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지만 예수님은 날짜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야 되겠죠? 자,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럼? 뭘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렇게 성경을 많은 건데 왜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십니까? 뭘? 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이 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영으로는 다 할 수 있지만 직접 허그하고 손 만지고 만져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실제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0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해. 야, 이 시간 내가 이걸 꼭 가르쳐야 되겠다. 하게 있는데 그게 방금 우리 정연이랑 74 읽은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어. 같이 읽어봅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인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뭐를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마지막에 하셨던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가리라 했던 그 한 가지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못 가르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은 약 3년이 약간 넘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비유, 비교, 설교, 수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수많은 설교와 비유의 그 가르침의 주제가 딱 하나였어요. 뭐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하셨어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 아마 본문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 선생님, 아휴, 정신 좀 차려요. 이 얘기 가버나움에서 한 얘기잖아요. 이거 예루살렘에서 하신 얘기잖아요. 저희 그때 같이 MT 갔을 때도 같이 했었던 얘기 아니에요? 아유, 갈릴리에서도 했고, 아, 저번에 얘기하시는데 또 얘기하시네. 그러면 아우,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더니 좀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오늘도 오전에 설교를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다음 주에도 똑같이 토시안 안 펴고 똑같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이야,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똑같이 설교를 하실까? 이러겠죠. 근데 3주째도 똑같이 하셔요.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잘 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나? 근데 4주째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주, 3주, 4주 처음에는 중요하겠다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설교 준비 못 하셨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또 하시는 거예요. 2달 넘어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한 달이 넘어가. 너무하시네. 목사님 너무하시네. 아,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상상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 제자들이 얼마나 이상했을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책으로 보니까 그러지만 실제로 왔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것도 아직 적응이 안 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그날 공생애 때 있었다는 행위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40일 기간 동안에 한 가지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그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르쳤던 내용을 왜 또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또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아유, 예수님. 야, 중요하다. 그럼 다 적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저기 뭐야 돌판에 새겨. 잊어버리지 않게. 자, 중요하니까 물론 하셨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그거를 듣고 믿었다면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예수님이 한 얘기를 제자들은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거에 대해서 안 믿어진다고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어요. 얘기를 안 해.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안 믿는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를 풀지 않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가 제자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성경 다 읽으면 다 믿으세요? 다 믿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되게 많아요. 똑같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오해를 풀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이걸 믿어지게끔 내가 이 오해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를 안 해요. 고민을 하지 않아.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오해는 안 풀려고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또 얘기하셨다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할 거죠.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 하늘에? 이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때 한번 얘기했던 거는 또 한 번 제가 한 2시간 안에서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반복했기 때문에 저도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한 2시간에 걸쳐서 더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경험하죠? 언제 경험해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뭘 언제 경험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또 다른 말로 사자성어로 하늘 나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왜 하늘 나라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나라라고 그러지.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의 나라 아니에요? 그쵸? 다 하늘에 있다고 믿잖아. 솔직히 아니 우리 마음이 있다고 얘기는 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딱 천국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이 오해를 안 푼다니까요. 아무리 천국은 말로는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이미 누르고 계시겠네요 지금? 난 천국이다!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지옥은 더 많이 경험해봤죠. 지옥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제자들은 그 오해를 절대 안 풀었다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오해를 제자들처럼 풀지 않고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 꼭 풀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를 안 푸니까. 야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말로만 하지 말라고 말로만. 자 누가복음 17장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다가 동그라미랑 마냥 막 반짝반짝 쳐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많은 설교와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어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저기 하늘에 있대. 삼중천에 있대. 저기 하나님 계신 곳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솔직히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여러분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내버려 두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엄마 맨날 그래. 죽으면 다 끝나지 뭐. 맨날 입버릇처럼 해요. 죽으면 다 끝나요? 아니에요. 뭔 소리예요. 누가복음 4장 가봐요. 4장. 누가복음 4장.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풀려면 누가복음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게 다 누가복음에 답이 나와 있어요.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 굉장히 중요한 설교겠죠. 첫 번째 설교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 글이 말씀하시죠. 21절 보세요. 21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은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글이 뭔 글이죠?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는 이 일을 어떻게 했대요?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됐대요? 이미 응해졌대요. 응한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응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이런 거 얻게 되는 날이 죽은 다음에? 내일? 아니죠. 오늘 지금 나우. 눈먼 자가 다시 보는 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 은혜를 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내일을 얘기 안 해. 맨날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을 얘기를 하죠. 오늘 일은 오늘 족하다. 오늘 근심은 오늘 족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2022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여러분 자꾸 2022년 전의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으로 들으면 이 복음의 말씀을 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는데도 오늘날 너에게 결박의 모든 결박이 풀어졌다. 포로가 된 자가 자유케 됐다. 눈먼 자가 눈이 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에이 죽으면 다 끝나지 뭐. 그렇지 않아. 너무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을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설교가. 그런데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2022년에 이 한국교회 우리 수많은 믿는 자들도 죽어야만 경험하는 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고 하는데 오늘 내 삶에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천국은 어디 있어? 내 마음속에 말해놓고 내 마음은 지옥이야.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 속에 있어. 내 속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래잖아요. 네 속에 있다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요 스승들이 원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도리였었어요. 그래서 기도문을 많이 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도문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가르쳐줘요. 어떤 기도를 알려주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죠. 주기도문. 그러면서 뭐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찬양. 근데 그 다음부터가 기도로 들어가죠.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부터 기도인데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샘플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눌린 자가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죽으면 끝나.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엄마가 죽으면 끝나. 다 소용없어. 뭘 소용없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요? 응. 다 똑같아. 여러분 살잖아요. 야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더라. 야. 믿어봐. 죽으면 다 끝나.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 되게 막 인생을 통달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말씀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권사님들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권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좀 들었으면 좋겠네. 박 권사. 자 그렇다면 예수는 왜 믿는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아니 죽으면 끝나. 다 소용없어. 예수 믿으나 다 똑같더라.
믿었는데 30년 믿어도야? 저 왼수는 여전히 왼수더라. 그럼 예수 왜 믿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그런 말 하는 사람한테 물어. 그럼 교회 뭐하러 다녀? 시간 낭비하고. 그래도 지옥은 안 가려고? 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내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면 너의 삶, 너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까요? 남자한테만? 아니죠.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어린아이든, 뭐 매인자든, 묶인자든, 풀려져 있는 자든, 어느 지역이든 다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자,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변화돼서 왔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내 모습을 생각해보면 아 진짜 얼마나 천만다행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느끼는 거냐, 야 말씀을 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어진 이 몇십 년의 인생이 될지는 모르지만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눌린 자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된 자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가지고. 야, 그래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가 묶고 하면서까지 말씀을 가르친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법 중에 비법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야.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그래요. 주일학교를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 주일학교. 모태신앙들은 제대로 좀 몇 분 안 되잖아요. 여기는 거의 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이제라도 말씀을 빨리 잘 알아서 주님 배우시기 전에 이 땅에서 좀 천국을 누리고 살다 가시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너무나 시대가 뭐 전기차도 뭐 돌고 나오고 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빨리 전기차로 바꿔야 되려나 봐. 아 도대체 그래서 교회 걸어다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시고 계세요? 방송용사 시험에 들지 마세요. 기름값 때문에 교회 오는 거를.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지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전기차는 계속 지금 최첨단의 기술을 계속 달려가고 있을 거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 다 전기차 쓸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 최첨단의 과학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질병을 고칩니까? 여기만 아멘 안 해? 여기는 못 고쳐요?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은 저 산에 옮기라면 옮겨집니까? 아멘은 잘해. 아멘은 잘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삶 가운데서 이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약을 이제 막 먹다가 나중에는 이게 항생제를 한 일주일 먹으니까 뭐 어지러지해서 미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생각이 더 들겠죠. 아 이제 집어 던져놨는데 약을 떼는 순간 또 기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코로나 씨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내 속에서 너는 이렇게 약을 의지하냐 이렇게 약은 아주 믿음 너무 좋은 거예요. 약에 대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거 믿음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질병에 대해서 내가 손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횟수가 줄어든 거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과학시대에도 이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도 손을 얹은 즉 병은 낫죠. 코로나 치료제만 먹어야 반드시 낫습니까? 물론 치료제 먹어도 낫기도 하고 다 낫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먼저는 아버지 말을 듣고 한번 순종해봐야 되는 건 필요하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낫는 거 누구 손이냐 이게 중요하냐 이게 써있어요? 이옥성 목사님 손을 끌어다가 얹은 즉 나으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저 손 갖다가 이렇게 얹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손을 얹어야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손을. 발 얹으면 안 돼요? 발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솔직히 뭐 속이나 발이나 몸뚱이나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머리를 대나 뭐
중요한 거는 이 손에서 뭐 광선이 나가서 맺히는 건 아니니까 뭘 보는 거예요? 여기 데려가기까지가 내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했다가 안 났을까봐 나는 믿음이 충만하거든. 안 났을 거라는 믿음이. 내 손이 무슨 힘이 있겠어? 당연하지. 여러분 손에는 힘 없어요. 뭐에 있어요? 예수 이름에 보혈의 피에 힘이 있다는데도 안 써. 왜요? 내 손을 믿거든. 아무리 봐도 광선이 안 나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좀 뜨끈뜨끈하니까 오늘은 좀 뭐 거쳐지는 것 같다.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나섰어. 배 아프다고 그래서 했는데 어쩌지 막 그날 손이 뜨끈뜨끈 하더라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손이 차가우면은 하나님 일 안 하신 거고 뜨끈뜨끈하면은 막 야, 진짜 어디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 그 족보가 어딘지 도대체가. 근데 이 손을 언제적 뭐 질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아멘하고 죽도 우리 20년 동안은 한 100번도 넘게 읽었을 것 같아 성경을. 그런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요. 코로나 막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뭔가 신비주의 같고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뭔가 이렇게 좀 말씀이 좀 부족한 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과학을 더 믿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진짜 우리 믿음이 뭐 이렇게 설명서 같은 거 읽으면은 그거 그대로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처방전 줄 때 식후 30분 이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 재고 있다가 그냥 30분 하고 딱 약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30분 전에 먹으면 약 효력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원래. 근데 챙겨 먹으라고 식후 30분 해주는데 보면은 막 어떡하든 간에 밥을 안 먹으면 약을 못 먹을 것처럼 해서 밥을 어떡하든 막 먹일 것도 그냥 약 먹으라니까 빨리 밥 먹으라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야 밥 안 먹고 먹어도 돼요. 근데 그만큼 믿음이 좋아. 밥 먹고 나서 약을 먹으면은 뭔가 더 치료가 잘 될 것 같고 내 몸에 무리가 안 갈 것 같고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처방전에 대한 약에 대한 믿음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처방전에 대해서 우리가 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그래서 막 생각은 들었는데 이 코로나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가는데 일주일 지나면 나는데 뭘 기도해? 또 이 생각도 날리고 하는 거예요. 뭐 시간 지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침을 안 떨어뜨리는 것 같아. 그 기도 좀 하라고. 기침마귀 좀 쫓아내라고. 언제까지 그 약 의존하나 보자. 한약 먹다, 양약 먹다, 물 먹다, 차 먹다, 뭐 별거로 다 먹어도 살만 찌지. 도대체 안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기도할 거예요? 주님이 열받아서 안 고쳐줄 것 같아요. 인제서 와서 그러냐? 우리 지금 또 그러진 않겠지. 믿음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 온 교회가 코로나 걸리는 거 한번 너무 서럽고 기도 안 하니까 주신 거 아닐까? 막 이 생각도 막 해봤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보혈의 힘을 일주일 동안 솔직히 말해봐. 지난 한 주 동안 보혈의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능력을 써보신 분. 우리 권사님 써봤겠는데 예수 피로 덮나라. 예수 피로 덮나라. 막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한 번은 덮었겠지. 그 예수 피의 보혈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이 떠나가서 내가 여러분 예수 피가 보혈이 예수 이름이 귀신이 막 벌벌벌 떨고 하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실제로 봤잖아요. 근데 내일이 아니니까 나는 안 된다 아니잖아요. 그 일들이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부터 마지막 40일 그 설교까지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왜 안 믿어? 좀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그래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여러분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기도도 절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되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는데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경을 여러분 이제 봐봐요.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이미. 그래서 이러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머 깜짝 놀랐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게 아니라고 하죠. 이미 이루어진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일이 2022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 가면 우리가 그렇게 에베소서 공부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너무 안 믿으니까 말씀에서 좀 근거를 좀 대줘야지.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겠다 아니면 이미 줬다고요? 줬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육체적인 복은 당연히 포함되죠. 신령한 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복을 줬대요. 복을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쭉 나오는 게 그 복을 줘서 너희들을 향한 계획들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복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미 복이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더 봅시다. 2장 1절도 봐요. 2장 들어 넘어가서 2장 1절 2절 3절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 얻으셨어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자녀로 죽어버렸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미 같이 와버렸어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자꾸 죽어야지만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그냥 버티다가 가면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버티다만 갈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여기다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놓고 이쁘다고 하고 좋다고 그러고 막 기도하면 다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뭐 했겠어요. 그냥 잘 버티는 인내심만 주세요 했겠지. 자 로마서 8장 가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뀐 사람의 입장으로 성경을 봐야지 예수도 모르는 사람 입장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이미 다 받은 내 아버지가 주는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라고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가 다 나와 있죠.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지옥 안 간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여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너 어저께 욕했지 속으로. 너 지옥이야.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조건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 믿어요? 네. 그러면은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참소하는 거 듣지 않아도 돼요. 너 어제 기도 그따위로 하고서 오늘 이 사건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시간표 안에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이미 복을 다 누리는 자인데 좀 문제 안 되고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안 됐으면 뭔가 하나님 깨달아야 되나 보다. 또 잘 됐으면 또 감사한데 또 이 속에서 내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뭔가 잘못 실수 반복하지 말라 그러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이미 정죄함도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그러니까 나를 죽음으로 죄로 누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참소가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해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 행위로 가지고 내 행위에 그런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자꾸 나를 하나님도 정죄하는데 내가 나를 정죄하냐고요. 자꾸 정죄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지옥 어느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죠. 이미 우리 안에 다 누렸다는 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크루즈 여행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노 부부가 티켓팅을 하고 크루즈 여행을 했는데 그 산의 진미에 뷔페를 티켓팅 안에 그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몰라가지고 바게트빵만 내리 먹다가 한 달 내내 먹다가 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꼴이야 지금. 왜 뷔페 못 먹고 지금 딱딱하게 눌러붙어 있는 바게트빵만 맛있게 먹고 있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렇게만으로도 사는 것만 감사하다 하는 사람들은 고아, 아버지 없는 사람들, 가난뱅이들, 진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양자 삼아 버렸어요. 마귀 자식이 있었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내 아들 삼아버렸다니까요. 그러는 순간 아버지께 다 내 거잖아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똑같이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뭐 어떤 문제 생겨도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힘들어 죽어.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 아버지 없는 들이는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이런 분이다.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근데 너무 오해해요. 내가 뭔가 이쁘게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자식이 여러분 말 안 들었다고 밥 안 줘버려요? 막 내쫓아버려요? 그냥 안 키워버려요? 가끔 그럴 때도 있죠. 내보냈다가. 그치만 다시 금세 들여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판과 징계의 차이를 구별하시라고요.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심판을 해요. 너 오늘 사형일지 뭐 할지 오늘 결정한다. 그렇게 안 해요. 우리에게는 이제 뭐예요? 징계 있어요. 근데 세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들은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재능을 줘가지고 이 은사를 줘서 내가 너 쓸 건데 근데 자꾸 딴짓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계를 줘요. 문제도 주고 환난도 주고 그렇게. 근데 계속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징계 줘도 말 안 듣고 또 해결해주면 또 못해지고 계속 그래. 그럼 지옥 가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지옥 간다. 계속 여러분들이 계속 말 안 들었으니까 지금 설득 대답 못하는 거죠. 계속 뭐 좀 살려놓으면 자빠지고 목욕 시켜놓으면 가서 막 굴러가지고 더럽혀갖고 오고 그래. 그럼 우리 지옥 가요? 아니 아까 전에 읽어놓고 또 뭘 또 막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사했음을 믿어요? 그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 믿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계속 말을 안 들어. 어떡할래요? 아니 30년 동안 내 말 안 들었어. 아니 50년 동안 내 말 안 들었어. 근데 예수는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매 맞지, 그렇지, 매 맞고 징계로 혼나고. 그래도 계속 말 안 들으면 죽어요. 죽어. 죽음으로 끝내버리기도 하나님 별로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들어 눕히기도 하고. 그거는 심판이 아니에요. 뭐예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우리가 데리고 가버릴 인간이 돼버리면 안 되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래도 웬만해서는 한두 번 맞으면 정신 차리잖아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징계를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면서 사람 돼 가요. 사실은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근데 그래도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일찍 데리고 가기도 하고 들어 눕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하나님 포기는 안 해요. 절대로 그 자녀를.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포기 안 하는데 하나님 포기하겠어요? 우리를? 그 생명으로 피값 주고 우리를 샀는데. 여러분 이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이 사실을 헷갈리면 안 돼요. 제발. 이게 헷갈리면 성경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사도행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9장을 어떻게 쓰겠어요. 이 사실부터 기초부터 흔들리는데. 믿읍시다.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힘들지 않다라는 말은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반복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부딪혀서 살아가야 되고 관계에 부딪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원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견디는 것 같았지만 고난도 지나고 나서 보면 주님이 견디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내가 막 믿음으로 뭔가 한 것 같았지만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끌어서 했던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척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 다 주가 하셨어. 진짜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신앙생활은 진짜 모태신앙부터 해가지고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한테 진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인생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아우 주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래, 알지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봐서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저 하늘에 따지 말고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네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왜 구하지 않았니? 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미 살아온 인생이 후회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저 맛있는 산의 진미의 뷔페가 이 티켓 안에 다 포함됐었다고? 다시 시작했던 날로 돌리고 싶겠죠. 우리가 그러면 되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내가 너한테 다 줬는데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다 그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나 경험 못하는데. 여러분 자꾸 돈 많은 거를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기준으로 그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맨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런 거만 달라고 하는데 그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왜요? 안 주려고? 이미 그거는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먹고 입을 거 마실 거 고민해요? 뭐 고민해요? 이거 돈 어떻게 쓸까 고민할 때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안 하고 누구한테 누가 도와줄까, 어디다가 뭐 건물 지을까, 땅 살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늘 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주님 보시기에 너무 하찮은 고민인 거예요. 그런 고민은 이방인들, 아버지 없는 애들이나 하는 고민들 니네 왜 하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 고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맨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육신적인 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강구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능력은 여러분 오늘 성취돼요. 그 믿는 즉시 여러분 그날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은 앓는 자고요. 질병이나 이런 모든 능력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갖고 있는 사람 이 능력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손이 와가지고 얹어줘야 낫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손이나 발이나 머리나 뭘 갖다 대도 되는 거예요. 그냥 떠부져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손을 얹은지기를 하는 거는 네가 그 말씀을 믿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 믿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의사들이 처방전 주면 이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뭐 책 교과서나 아니면 뭐 핸드폰 설명서 볼 때 하나님이 설명서가 내가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요? 아니 그런 거는 의심도 안 하고 잘도 믿으면서 뭐 이렇게 설명서 나오고 이런 거는 그리고 누가 뭐 몸에 좋대더라 하는 거는 막 그냥 팔랑기로 얼마나 다 아멘하고 잘 들으면서 말씀은 죽으라고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40일밖에 안 남은 그 시간에도 똑같은 얘기 또 할 수밖에 없고 설교도 맨날 그 설교 또또또또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저 설교 듣기 싫다 그러면 그냥 순종해버리세요. 믿어버리세요. 그럼 더 이상 안 하니까. 자, 오늘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질병 고칠 힘이 있다는 걸 성경 속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이 말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오늘 이 은혜 누가 취하실래요? 취하실 분 아멘 합시다. 네.
예수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믿음을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있다 없다? 그럼 나 귀신 쫓는다 못 쫓는다? 뭐 그거는 뭐 은사 없어도 돼. 이거는 말씀 믿기만 하면 귀신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집에 귀신 들어오면 쫓아내요. 여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에게 그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은 뭐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하면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거,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포로된 것들, 결박된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자꾸 자유함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맨날 나는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반드시 받아내야가 나한테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줬다고 하는데도 있는 걸 못 보고 있는 우리의 그 어떤 한심한 모습, 주님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돈이 많은데 우리 자식이 맨날 거지처럼 살아. 부모가. 내가 돈 많은 부모인데 여러분 마음 안 아파요 그러면? 진짜 안타깝고 좀 미련해 보이지 않겠어요? 좀 와서 나한테 와서 좀 달라 그러면 건물 한 채 줄 텐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오늘부터 달라져야 돼요. 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까? 그냥 시간 때우다 갈 것인가? 아니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알려줬잖아요. 뭐요? 주기도문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 있는 문구처럼 하나님의 주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거 막 입을 거 막을 거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 응답을 많이 받고 응답을 못 받고 이렇게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그런데 그거는요 기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응답을 주시는 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질병 가운데 여러분 내 관계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모든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 주여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결박이 풀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저 문제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현명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역사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겠죠. 당연히. 여러분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그래서 고넬료의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거지로 앉은뱅이로 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은 일어나서 뛰고 걸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사례들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우리에게 이미 그런 것들이 주어졌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였고 그리스도를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땅히 심판받아가 저주받아야 될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나의 남편이나 아내, 자녀, 가족들 나의 고난 가운데 뭐가 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했다면 우리는 나도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변하죠. 사도 바울보다는 우리가 못되지는 않았지. 죽이지는 않았잖아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개인의 삶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뭐를 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자체가 명확해져 버려요. 오늘은 내가 뭐 기도할까 하고 준비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다른 그림 찾기라고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거랑 두 개 차이가 나는 걸 한번 다른 그림 찾기 한번 해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한 구절이 세 복음서에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인용되면서 한 단어 정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이게 원형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읽어봅니다. 자, 이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먼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3장 뭐가 틀려지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28장 28절 29절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여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인자가 거기서 인자를 똑같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은 21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무화 고두 싹이 나매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얘기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네, 여기서는 인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하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요.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안에서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아까 회개하면 천국 가라는 얘기구나. 물론 그 말도 되긴 되지만 진짜 의미는 뭐예요?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 가까이 왔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와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버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성령이 계시는데. 천국이 가까웠다가 이때까지 하늘에 멀리 있는 죽었다 가는 천국으로 말았다면 오늘 생각을 싹 바꾸세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은 나라 갖고 왔다. 회개하라. 내가 왔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영접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용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학교에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 가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예전에 얘기했던 은혜의 보좌와 같은 의미겠죠. 내 속에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고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집은 더 이상 아파트냐 연립이냐 빌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그 능력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믿었다면
아이든 할아버지든 남자든 어린애든 나이가 많든 말든 목사든 집사든 성도든 예수님을 믿은 지 일주일 됐건 뭐 몇십 년 됐건 간에 초등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할 수밖에 없겠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금 당장 없고 부족한 거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나를 후벼파고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오늘을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자유함이 오기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진리는 우리 안에 방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줄 것이고 그 자유함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여러분의 잔식과 사업장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많은 누리고 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감사하고 행복한 삶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그 삶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